오셔서 거기에 그 시대를 뒤집어 엎으셨죠. 그래서 믿음을 통한 사랑의 열매로 증거되어지는 시대, 그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시대는 어디에다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너희들 그동안 전 우주적인 종교개혁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삶 속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회귀하는 때들이 너무나도 계속해서 우리는 과거로 회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어떤 공로주의, 대가성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림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대가성이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수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죠. 우리에게 쩔쩔매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몇 분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실 수 있는 완전한 신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아, 내가 이만큼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착각들에 있는 거야. 자꾸 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하나 다 짚으면서 얘기를 해봤죠. 결국은 율법은 모두 다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다 담겨져 있다. 하나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떨 때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로 안 돼요. 내가 기도 몇 시간 했다고, 내가 종교생활 몇 년 했다고, 내가 직분이 뭐라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안수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까지도 그게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몇천 명 되는 교회를 세웠고 몇만 명 되는 교회를 세웠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래 다뤘어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점점양과 같이 고상하며 비진하느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니신다고 되어 있어요? 35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이 추수할 일꾼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게 바로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시나 너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부르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자들이 바로 그 12 제자의 개념 안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맨날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제발 졸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안 되면 물구나무라도 서세요. 부탁입니다. 피곤한 거 알아요. 고생하신 거 아는데 더 중요한 거는 예배예요. 설교예요. 아셨죠? 자, 제자의 사명, 제자의 증거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야 돼요. 이 약한 것이라는 것을 원어상으로 그 뜻을 해석하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부드럽게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부드럽다, 병,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상으로. 그러니까 부드럽게 약한 것을 고친다는 의미는 부드럽게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어떤 행위. 이게 약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것들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라는 게 우리가 뭐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거보다는 내 다리 내놔 아니 이러는 거 좀비처럼 이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그 귀신의 정체는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것들이 귀신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들,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들, 그게 귀신이에요. 착한 귀신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이르러요? 낙원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귀신 중에 착한 귀신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귀신은 다 나쁜 귀신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근데 이 무당들은 어때요? 귀신을 모시고 살죠. 제가 본 그 어떤 드라마 힙하게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최근에 제가 힙하게 몰라요? 하여튼 몰라도 돼요. 예, 제가 요즘 그 드라마를 끝까지 다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무당, 남자 무당이 메가더 장군을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정 볼 때면 선글라스 끼고 담배 물고 사는 점을 봐요. 아유 진짜 그냥 욕이 막 짱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예능이 그거예요. 그 뭐죠? 그 서장훈 씨랑 저기 무엇이든 물어보자. 아유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나가가지고 그 운동선수였던 서장훈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를 구하고 앉았고 걔네는 그걸 꾸미고서 앉아가지고서는 내가 답을 내려줄게. 어제 이 얘기를 하라고 어제 잠깐 보게 하셨나? 유튜브에서 잠깐 봤어요. 아주 스쳐가 TV에서 잠깐 봤구나. TV를 넘기다가 잠깐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살찐 어떤 뚱뚱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돈을 달랬대요. 돈을 자꾸 달래가지고 돈을 뭐 주는데 너무 힘들다 얘기를 했더니 그 앞에 있는 서장훈이 제가 이제 답을 내려드릴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돌렸어요.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지랄을 한다. 지가 무슨 답을 내려요. 뭘 안다고. 인생에 대해서 무슨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있다고. 내가 이제 답을 내려줄게요. 이런 교만한 인간을. 이수근하고 서장훈이 뭘 알아요. 뭘 알지. 깜깜해서. 어쨌든 무당들은 그 귀신을 모시고 살죠. 근데 귀신은 모실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쫓아내야 될 존재. 쫓아내야 될 존재.
그런데 누가 그래야 된대요? 제자들. 우리가 그래야 된대요. 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머리에 손을 얹고 막 등짝을 때리면서 나가! 나가! 그런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쫓아내요? 뭐예요? 사랑하는 교회 수준이 이것뿐이 안 되나?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쫓아날지어다! 이러면 나가요? 이러면 나가나요? 저 많이 해봤어요. 많이 보고 많이 참여도 해보고 많이 해보기도 했어요. 저 한참 그 기도 많이 하고 그럴 때는요, 저희 학생들 데려다 놓고 귀신 축사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고 목사가 돼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귀신 쫓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길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나를 다스리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순종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낸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낸다는 그 증거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 귀신이 누구를 보고 무서워해요? 내가 힘 있다고 무서워해요? 내가 젊다고 무서워해요? 내가 돈 많다고 무서워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귀신이 무서워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귀신이 무서워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귀신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믿음이 있는 어떤 며느리가 막 무속으로 막 가득해 있고 샤머니즘에 가득해 있는 가정에 들어가서 다 전도했더니 그 집이 바뀌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믿음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뻥 떨어지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폭탄이 터져졌다고 표현해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디론가 가서 그곳에 들어가면 그 세계가 바뀌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로마가 무너졌어요. 베드로가 그 로마를 무너뜨렸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대한민국이 바뀌었다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을 때 이 나라가 바뀌었고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더니 이 나라가 바뀌었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아내는 건 그분들이 가가지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힘이라 이래가지고 소리친다고 해가지고 귀신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날 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안에 누가 계실 때,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실 때 그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있게 해달라. 평화가 있게 해달라. 평안이 있게 해달라. 왜요? 제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나와요. 맨날 싸워요.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없죠. 그러면은 거기에 누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얘기를 예화로 해놨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안에 귀신들이 7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가 텅텅 비어가지고 깨끗이 청소된 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의 인생이 괴롭게 되었더라.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들려주시잖아요.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100%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 예수님 없는 자들은 100%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아요. 멀쩡하죠. 평소에는 와가지고 편의점 와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저 이거 주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사람들 다 그러고들 살아가요. 그런데 그 귀신이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면 집에 가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털밀고설 쳐요. 너 죽인다? 나 죽고 싶어?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 아주 멀쩡한 평소에는 의사이기도 하고 변호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그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냥 그 삶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게 뭐예요? 능력을 주신 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대요. 근데 우리는 이 병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특별하게 보였던 모습이 있어요. 보였죠? 병을 고치시면서 하셨던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네 죄를 사해 주노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병과 죄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 특별한 예가 누구였어요? 욥이었죠. 욥의 몸에 뭐가 났어요? 욕창이 생겼어요. 그래서 벽돌로 긁어도 막 간지러울 정도로 피가 줄줄줄줄 흘러도 간지러울 정도로 욕창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거죠. 자, 그 병은 어떻게 죄로 인해서 온 건가요? 죄로 인해서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병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병이라는 건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오는 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땅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자연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자연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자연 생물들이 병들어 가고 있고 그래서 죽어나가고 있죠. 얼마 전에 어느 나라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물고기가 그 수백만 마리가 폐사를 한 거예요. 호수에 있던 물고기들이 홍수 때문에 바다로 갔다가 이 민물에 살아야 될 물고기들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그게 파도 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마리가 그리스인가 어디였던 것 같은데 이탈리아인가 그리스인가 그랬어요. 수백만 마리가 그 바다 파도 타고 다시 민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객들이 안 간다고 해가지고 전년 대비 20%뿐이 관광 수입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봤더니 물고기들이 그 호수를 가득 메웠어요. 죽은 물고기.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자연스럽게 거기서 바이러스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겠죠. 이런 자연스럽게 생기는 병들, 이런 질환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라는 걸 이해할 때는 이런 다양한 병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병이나 약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병으로 인해서 영혼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병들. 그런 병들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한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지금은 뭐 제가 워낙에 요즘은 집회를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1980년대, 90년대에 제일 유행했던 게 뭐냐면 전인격 치유였어요. 들어보셨죠? 네. 전인격적인 치유를 집회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치유라는 건 뭐냐면 몸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영혼도 고치는 그런 치유. 그래서 그런 전인격 치유센터에 들어가면 일주일씩 머물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엄청 맛있는 걸 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밤에는 뜨겁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막 유명한 목사님들하고서 막 안수하고 그래요. 그렇게 일주일 있다 오면 전인격적으로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일주일 어딘가에 집회 들어가서 치유함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면 병들어 있는 사람들 없어요. 우리의 삶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의 그 순종으로 행함이 있는 열매가 있는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땅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루라고 하셨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자들이 제자라는 증거예요. 제자들이 그 땅에 있는데 치유함이 없다? 제자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 공동체가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분쟁하고 여전히 싸우고 양보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미워한다? 거기에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자가 있으면 변화돼요. 제자가 있으면 새로워져요. 제자가 있으면 이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맡기셨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라. 그러면 제자가 있는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제자의 증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전인격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을 고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제자들을 동참시키신 거예요. 그 치유의 사역은 영과 육 그리고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는 그 전인격적 삶을 치유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병들어 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자신의 상처를 딛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영성학자 이 시대 지금은 어떻게 살아계신가 내가 모르겠네요. 이분이 이런 글을 쓰신 지 오래됐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이 책을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 제목 자체가 역설이죠. 치유자인데 상처 입었어요. 근데 상처 입었기 때문에 치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관한 내용을 담아놓은 책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상처 입은 치유자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과 배신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배고픔 모든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누가 돼야 돼요?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 상처 입었어요만 되는 거예요. 평생을 나 상처 입었어. 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나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어. 나 어렸을 때 이렇게 왕따 당했어. 나 집이 옛날부터 가난했어. 나 옛날에 이렇게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당했어. 그걸 들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모두 다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요? 나를 돌아보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상처 입었어. 나 부모님한테 이런 상처 받았어. 나 이렇게 보호함 못 받았어. 그 상처들을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처 입었기에 네가 치유자가 돼. 거기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연민에 빠져서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결코 치유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수많은 상처를 어디에서 다 묻어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묻어버리셨어요.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우리에게 똑같은 길을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들을 어디에 묻어버리라고요? 십자가에 묻으라고요. 십자가에 묻고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무덤에서 살아나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채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괴로워요. 하나님 나 고달파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 하나님 제가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저 사람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시키면 기도들을 안 해요. 제가 기도인도인데요. 제가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워낙에 노하우가 많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사람들 눈물 흘리면서 기도시키는 거 진짜 30분이면 충분해요. 찬양 몇 번 하고 멘트 딱 때리면 사람들 거기서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어떨 때? 당신들 불쌍해요. 그 불쌍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예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길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저 이 찬양 엄청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다 외워요. 그리고 이 찬양 다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그 힘든 그 발걸음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치유해 주실 테니까 우리 기도하며 나가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을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근데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권사님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안 바뀌어요. 어디에만 매달려 있어요? 자신의 연민에만 매달려 있어요. 자신이 잘못한 건 보지 못하고 누구만 보고 있어요?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감사라고는 없어요. 감사. 오직 자기 상처, 자기 연민, 자기 괴로움. 여러분들 부부들끼리 싸울 때 여러분들 다 싸워봤잖아요. 싸우면 꼭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옛날에 내가 이런 상처를 입어가지고 내가 이런 게 있는데 당신 이해 못해? 내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난 이런 삶을 살았어. 근데 나 이해 못해? 당신은 왜 이해 못해? 근데 이게 처음에 한 번 하면 그래 당신 이해해. 연애할 때 이런 얘기하면 맥히지. 근데 이게 반복되면 또 그 얘기야? 나도 이랬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평행선 가는 거야. 너만 그랬어? 나도 그랬어. 넌 그만큼 그랬어? 난 이만큼 그랬어. 그러면서 그거 다 평행선 그으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들이 치유받을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존재들은 내 상처를 끌어안고 내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거기에 매달려서 살까? 그거 매달려서 살려고 하는 자는 그렇게 시키는 자는 누구예요? 귀신들이에요. 귀신.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에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막 다윗을 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사울이요. 그 장인 되는 그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딸을 시집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10몇 년을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그게 상처가 심했을까요? 그 부인은 다윗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버려요. 나가세요. 여기 있으면 당신 죽어요. 나가세요. 그리고 병든 자, 불황 자들과 함께 가족들도 없는 상황에서 그 광야길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됐을까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인데, 나를 칭송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네. 내가 데리고 있던 군인들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네. 상처가 됐죠. 근데 다윗은 그걸 끌어안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라 칭함을 받았고 왕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윗 왕국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겠지. 근데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던 왕들이 꼭 하는 것들이 뭐예요? 사람들 죽이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사람들 죽이고. 여러분들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만약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다면 형들이 날 버렸어. 형들이 날 팔아먹었어. 그 감옥에 있을 때 나한테 그 믿음을 줬던 사람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어.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상처에 매이지 않아요.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그 과거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아픔이 있었든 상처가 있었든 병이 있었든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는 사람들? 양양이 되는 사람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누군가를 치유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는, 고난은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처 입은 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제일 귀신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라고요. 상처 입은 자로 머물러 있는 거. 구약에 보면
보면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과 라멕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죽여요.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나 죽일까봐 라멕은 막 성을 쌓고요. 가인은 나 죽일지 모르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저주를 걸어 주십시오 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상처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거죠.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삶을 원할까요? 정말로 그걸 원해요? 나 옛날에 이렇게 아팠어요. 그거 계속 붙들고 살기를 원해요? 우리 부활한 자들인데, 우리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인데,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자들인데 과거에 매이기를 원하신다고요? 완전 모순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랬어. 나 옛날에 이런 상처 있었어. 나 좀 이해해줘. 나 좀 끌어안아줘.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어요. 귀신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나를 죽이고 내 공동체, 내가 속한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모든 생각 속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에 매이지 마세요. 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고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히브리서 2장. 아직도 히브리서를 구약에서 찾는 분은 없겠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청량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당하는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 이 본문은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이 말씀을 했었어요. 그리고 친대원에서도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대회 2등을 했었던 그 말씀. 너무 좋은 말씀. 너무 좋은 말씀.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좀 제 상처에 좀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자녀들이 혈과 육을 지녔기에 예수님 또한 같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의 목적이 뭐라고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누구에게 매어? 죽음에 매어 그 사탄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자, 16절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도 불리우죠.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의 자손인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받아 고난을 당하셨대요?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대요? 그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능히에 사용된 헬라어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그 단어예요. 그만큼 폭발력 있는 그 능력으로 누구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 보셨기에 죽음에 매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어떻게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이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할 수 있었고,
그 상처 입은 치유자인 그 예수님께서 그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에 매이기 위해서 교회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에 매여서 상처 때문에 울고 불고 하려고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상처를 양분 삼아 경험 삼아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 연민에 빠져 치유해 달라고 소리치는 자가 아니라 치유자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 과거의 연민에 매여 있게 만드는 게 누구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귀신의 계략이에요. 거기에 자꾸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야. 내가 옛날에 이런 왕따를 당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옛날에 뭐 큰 병이 걸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소개하지만 제가 자살을 7번 시도했던 사람이죠. 이제 아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이런 얘기도 함부로 못해요. 근데 제가 그 상처에 매여 있었다면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그 상처 때문에 제 가정이고 제 삶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응?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수십 번을 구했어요. 어떻게든 끝내려고 수십 번. 그게 상상이 되세요? 저도 그때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죠. 근데 그 상처를 끌어안고 계속 살아갔다면 저는 계속 미친놈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아요. 이 손목에 있는 이 상처는 이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덤비는 사람이 있으면 나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그런 것뿐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 상처를 딛고 일어나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상처를 끌어안고 자기 합리화를 하죠. 자기 최면을 걸죠. 그리고 경험적 방해 기제로 그 상처를 살려요. 내가 이 상처 얘기했더니 누군가가 날 불쌍히 생각해주고, 내가 이 상처, 나 옛날에 이렇게 힘들었어 얘기했더니 누군가 나 불쌍하게 여겨주고.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 한 번, 9번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계속해서 나 힘들어, 나 아파요, 나 괴로워요, 나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처음 얘기 들을 때는 아이고 힘들었겠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 모르겠어요. 그 사람 모르겠어요. 가까이 가고 누가 그걸 좋아해? 누가? 나 힘들어, 난 괴로운 사람이야, 나 아픈 사람이야. 엄청 많이 오죠. 저희도 엄청 많이. 나 힘든 사람이에요, 나 괴로운 사람이에요, 나 아픈 사람이에요. 그들의 결론은 단 하나죠. 제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게 도움을 좀 주십시오. 아주 스토리가 완벽하게 탄탄하면 제가 10,000원을 내어드리고, 스토리가 좀 부실해, 그리고 좀 성의도 없어, 그럼 제가 5,000원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5,000원을 내어드리면서 식사하세요 라고, 라면 하나에 김밥 하나 사 먹을 정도는 되니까 식사하세요 라고 하고, 10,000원을 내어드리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내가 오늘 잘 곳이 없어요 그러면 찜질방에 가서 주무시라고. 그런 분들한테 10,000원을 내어드려요. 스토리가 탄탄해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 스토리 중에 하나는, 제가 이 부산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못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내려가려면 KTX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모르겠어요. 제가 안 내려가봐요. 얼마요? 4, 5만 원. 그 4, 5만 원을 노리고 오신 거예요. 이분들은 꿈이 너무 크셔. 꿈이 너무 크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익숙해. 그 스토리에 너무 익숙해요. 발전들이 없으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들이 그 이야기에 설득돼요.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힘든 사람.
나는 괴로운 사람, 나는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 사람,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 이렇게 자신을 설득시켜 자기 체면을 걸어요. 그리고 그것이 경험적 방어기자가 됩니다.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줬냐면, 제가 노숙자분들을 제가 한두 번 상대하나요? 엄청 많이 상대했잖아요. 그분들한테 삶의 희망도 주고 방법도 얘기하고, 동사무소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 나라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얘기해 줬어요. 근데 완벽하게 철거했습니다. 제가 그런 기관에도 들어가 봤고요, 이래도 봤고요, 저래도 봤는데 저를 이기지 안 받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위에서 제가 노숙자분들 묵어가게 하면서 한 몇 달을 같이 있었던 분도 있어요. 몇 달을 같이 있으면서 밥해 먹이면서 관리했던 분들도 계시죠. 안 받게 절대로 안 받아요. 여러분, 우리 상처 입은 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귀신,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안 원한다니까요. 안 원하신다고요.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네.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돼야 돼요? 상처를 치유하는 자들, 상처를 회복시키는 자들,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상처 끌어안고 맨날 십자가 붙들고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힘들어요. 예수님 남편이 이래요. 예수님 부인이 이래요. 예수님 자식이 이래요. 예수님 부모가 이래요. 이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이게끔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제자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